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말씀을 순서대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시기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이사야서 6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주로 아수르 시대의 내용이고 후반부는 주로 바벨론 시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히스기야의 사건을 36장에서 3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20명의 왕 중 13번째 왕으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성전의 제사를 회복시키고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열왕기하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고 히스기야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사야 39장의 히스기야의 사건이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이 예언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가장 완성도가 높았던 왕이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심판의 촉발점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이사야 66장을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한 중앙에 기록된 의미를 짚어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29년간 다스렸습니다.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장들을 정비하여서 성전의 제사를 회복시켰습니다.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렸으며 그때까지 분향했던 모세의 노뱀을 부수고 그동안 끊겼던 유월절을 또한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히스기야의 일들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36장에서 39장에 아수라와의 사건과 또한 병들어 죽게 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기도로 15년을 연장받은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장은 그 한가운데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가 기도로 15년의 삶을 연장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단순히 히스기야가 기도에서 응답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이 사건은 응답받은 기도 혹은 기도의 능력, 기도하는 방법과 같은 주제로 파편화시키는 것은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는 문맥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 38장에서 죽게 된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15년의 삶을 연장받는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시점은 본문에 나열된 사건 시점과 다릅니다. 본문의 구성은 사네립 사건과 그 사건이 해결된 후에 히스기야의 병이 고침받았는 순서로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시기와 같은 시기에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든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이사야가 의도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아한 점은 히스기야가 갑자기 이른 나이에 죽을 병이 걸렸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 라고 단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적으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은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원인을 어떤 사건과도 연결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왕보다 가장 모범적이고 흠결이 없었던 왕이기에 그 병을 그의 흠결에서 찾는 것은 이 본문에서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보다 흠이 많았던 왕들도 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같은 선한 왕이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다는 전후 사정이 없는 이 말씀에 어리둥절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병에 대해서 쉽게 무엇 때문에 그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서의 중심에 있고 남유다를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자 역할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바라보는 왕, 특히 가장 모범적인 왕의 죽을 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내 집에 유언하라라고 합니다. 이 일은 히스기야의 개인적인 일을 넘어서 가문과 또한 그 왕가가 속한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유다에 대한 사형 선고를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상태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죽을 병에 걸렸고 다시 살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형 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왕 히스기야는 인간의 노력의 그 한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악한 왕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멸망의 심판을 그에게 선고하셨습니다. 누구든 그때는 그 심판이 아합의 죄로 인한 심판이라고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죽을 병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흔들리게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자기의 흠결로 죽을 병이 걸린 것이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흠결에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병이 걸렸다고 생각한다면은 누구도 우리는 성하게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죽을 병 앞에서 겸허해집니다. 우리의 죽고 다시 살지 못할 죄의 상태를 히스기야에서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긍휼에 대해서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인간에 속한 모든 것이 낯설지 않습니다. 즉 어떤 기쁨이나 어떤 슬픔도 어떤 삶의 방식이나 어떤 죽음의 방식도 그에게는 이질적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선언하는 한 중간에 있는 히스기야에게서 죽고 다시 살지 못할 병에 걸린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서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을 듣고 바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는 행동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벽 너머의 성소를 향해 방향을 틀었다는 해석, 간절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행위라는 해석, 이사야에게서 등을 돌려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행위라는 해석, 왕이라는 신분을 벗고 하나님께 고통을 받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 섰다는 해석 등이 있습니다. 이 해석들의 공통점은 히스기야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행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감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남유다의 3대 왕 아사는 발에 병이 들었을 때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구하다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8대 왕 아하시아도 다락의 난간에서 떨어져서 발에 병이 들었을 때 바알세붑에게 묻기 위해 사람을 보냈다가 엘리야를 만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을 듣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다른 무엇을 찾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앞에 섰습니다. 이런 모든 질병이 의약품이나 병원을 찾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만 의뢰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그 병을 육체적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그의 기도의 내용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8장 후반절에 기록된 그 기도의 내용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말씀으로 보건대 그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며 심히 통곡한 것은 자신이 이른 나이에 병들어 죽게 된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는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에게서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지 수단으로 삼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바르게 세워지면 우리가 삶을 추구하는 관점과 또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사야가 돌아서 나가자 말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환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소환에 15년을 더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하셨지만 15년의 시한부였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더라도 54세에 불과합니다. 현실적으로 히스기야에게 후계자가 없었기에 다윗 왕조의 보존을 위한 시간을 확보해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와의 전쟁을 수습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시간을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겸손하게 남은 시간을 계수하며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을 살 수 있도록 하셨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도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명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완전한 시간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을 병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대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며 여전히 심판 아래 놓여진 상황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응답에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선한 왕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것도 안타깝지만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완전한 치유가 아니라 15년의 생명 연장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는 기도와 진심과 선행으로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그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진심을 보시며 우리의 선행을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그것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15년의 생명의 연장은 한계와 동시에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기간에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절단에게 성전의 모든 기물을 보여주는 실수를 범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남유다를 더 보존하시게 하는 것에는 그 자체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근원적인 죄 해결을 이사야 40장 이후에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15년의 생명 연장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리고 바벨론 유수가 있을 것이지만 그 근본적인 죄의 해결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죄의 문제를 매일 껴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답게 되지 못하는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십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투성이 같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삶을 추구해 갈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신 그 방법으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 증거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해시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해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형상을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했던 계단 형식의 기구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선왕인 아하스가 바벨론에서 들여온 시간 측정을 하는 기구입니다.
이사야는 이 해시계를 이용해 해의 그림자가 10도 물러가는 표적을 보였습니다. 해의 그림자가 10도 물러갔다라는 이 표현은 시간이 거꾸로 흘러갔다라는 뜻입니다. 해시계의 그림자를 역행시키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시간 자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는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보여주는 공개적인 증거와 같았습니다. 이 표적은 히스기야의 15년의 생명 연장에 대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향후 바벨론 유수로 인한 더 큰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장의 히스기야의 죽을 병과 15년의 생명 연장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내포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한 시련과 고통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노력으로 유한한 삶 속에 있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적 삼고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매일 거듭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찾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적 삼고 또한 삶을 추구하면서 유한한 시간 속에서 또한 영혼을 건지는 하루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고 살지 못한다는 말씀을 보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좌절감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즉시 들어주셨지만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 15년의 시한부 생명 연장이었기에 더욱 그 한계에 우리는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기도와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깨고 우리의 근원적 죄의 한계를 직면하고 그 구원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그 한계와 부족함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적 삼으며 삶을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루 되도록 오늘 하루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